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에서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제일 큰 새가 뭔지 아세요? 독수리보다 더 큰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날개를 펴면 한 3.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새입니다. 한번 날아오르면 50일 정도 쉬지 않고 계속 날아갈 수 있고요, 3만 킬로미터까지 그냥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이 알바트로스를 한번 자기 카메라에 담아 보려고 알바트로스가 사는 그 지역에 이렇게 카메라 메고 여행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새가 이렇게 멀리 날 수 있는 이유는 날개짓으로 나는 게 아니라 큰 날개를 펴가지고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한번 날았다 하면 이렇게 잘 나는데 처음 날아오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으로 알바트로스가 날아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하는 것 같이 해서 날더라고요. 한 100m 정도를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막 달리면 끝에 가서 이제 꺄우 나는 거죠. 그럼 활주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m 정도 못 날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 알바트로스가 서식하는 지역이 있는데 일본에서 알바트로스를 부르는 별명이 뭔가 하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사람들이 막 때리고 해도 그냥 어떻게 참새 같은 건 건드리면 도망가는데 알바트로스 도망도 못 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별명이 바보새이더라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보들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기 때 하도 방탕하게 사니까 부모님이 얘 사람 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너 인도에 가서 고생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사람 돼서 와라 하고 배를 태워서 인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보들레르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알바트로스가 이제 날다가 지쳐가지고 어디 좀 내릴 데를 찾다가 배 위에 내렸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리긴 내리는데 다시 날아오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막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하는데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냥 선원들의 놀이개감이 되는 걸 보고 이 보들레르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훌륭한 새가 이 몰지각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놀림받는 걸 보면서 자기를 생각한 거죠. 하늘이 내린 천재적인 시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봐줘서 내가 이 생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빗대어서 알바트로스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저는 이 목사라서 그런지요, 이 시를 읽으면서 한국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저 창공을 날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해야 될 교회가 바닥에 내려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 알바트로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꼭 그런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게 뭔가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교인이 모여서 막 5,000명, 10,000명, 20,000명, 뭐 40만 명 막 이러면 와, 대단한 교회다라고 박수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교회들마다 큰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커졌을 때 오는 문제가 있어요. 커지면 날았다 하면 멋있는데 날아오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3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우리 야외에 소풍 가다 그러면 몇 명쯤 갈 것 같아요? 아마 그 독감 걸려서 들어누운 한 명 빼고는 다 가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면? 근데 만약에 교인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야외로 놀러 가자면 몇 명 갈 것 같아요? 많이 가야 한 300명이나 500명 갈 거예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보면 작은 교회는 100%가 움직일 수 있는데 커지니까 뭐 10%, 20%밖에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약점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알바트로스하고 좀 대조되는 참새를 이야기했는데 참새는 건드리면 그냥 획 날아가면 돼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가면 되고 저기 있다가 여기 가면 되고 하는데 점점 커지면
크기 때문에 오는 장점도 있지만 커지기 때문에 오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교인이 다 합해서 5명밖에 없어요. 개척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교회로 들어가는 거기에 폭우가 내려서 다리가 끊어져서 예배당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럼 5명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화해갖고 그 누구네 집으로 와 이러면 이제 거기서 모이면 되는데요. 교인이 한 500명 되면 이거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치고 막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를 많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 한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는 큰 공동체도 있었지만 가정마다 가정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10명, 20명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사실은 이런 큰 건물 안에 있는 한 개의 교회라기보다 학자들이 여러 경로로 추적해 보니까 한 30개의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합쳐서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조직 속에서 그것과 가장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구역이에요. 구역에 5명, 10명, 많으면 15명 이런 분들이 모인 조직들이 왕성하게 모임을 갖고 그렇지만 동시에 주일에는 온 성도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역이라는 조직이 없고 그냥 큰 교회만 있으면 우리가 모였을 때는 힘이 생기는데 조금만 흩어지면 그냥 다 개인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 요즘도 지금 그 시진핑이 들어온 다음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우리도 지금 2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했는데 1명은 추방되고 1명은 추방되기 직전에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추방되거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모택동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선교사들 쫓아내고 교회 지도자들 감옥에 넣고 완전히 예배당 다 부서뜨리고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 들어와 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지하에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1,000만 명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3명, 5명, 우리로 말하면 구역 단위로 자기들끼리 다 흩어져 가지고 예배당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중국 교회에 대부흥기를 주실 것이다. 껍데기로는 다 무너졌고 교회 막 다 포크레인 갖고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 막 떼내고 선교사 다 쫓아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 5명이 10명이 자기들끼리 한 교회가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월평동산교회 안에 온 성도가 함께하는 감격의 예배와 함께 구역이 제대로 살아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작은 공동체, 소그룹이라 그러죠. 소그룹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신과 병원에서도 소그룹으로 같이 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다단계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매주 무슨 금요일인가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하나요? 그랬더니 모여서 꼭 구역 예배 같은 걸 해요. 자기들끼리 5명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이 뭐 있었냐? 나는 우리 시어머니랑 싸워서 힘들었다. 그럼 옆에 사람이 힘내라, 격려해주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작은 공동체에 가서 모임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너무 슬펐는데 옆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나도 작년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게 이제 여자들 갱년기 찾아오고 하면 그런 마음 많이 드는데, 근데 나도 그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마음 없어지고 다시 또 행복해지더라. 걱정 마라 하니까 이게 누구나 다 겪는 일이구나. 이래갖고 자기만 막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딴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다 한 번씩 겪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어떤 모습들을 갖는 분들이 보여요. 나도 저분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역 같으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보면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 좀 많이 해봐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좀 이렇게 늘 웃는 모습으로 살아봐야겠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모방하게 되고 서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을 배우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늘 생글생글 웃는 분을 배우고, 서로 이렇게 배우면서 같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구역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구역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자기 그룹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엄청 힘들었는데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막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막 울고,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니까 막 너무 막 이상해가지고 막 울고 했는데 와가지고 제가 요즘 힘들어요.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야기하고 나니까 해결된 건 없는데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뭐 여러 단체들이 소그룹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고 우리도 해봐야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구역은 그 사람들의 소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구역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이제 어떤 건축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기초가 제대로 잘 놓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기둥이 잘 서야 됩니다. 기초가 제대로 놓여 있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주춧돌을 잘 놔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뭐 개모임이나 수영장 끝나고 아줌마들끼리 모이는 뭐 재밌는 모임에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구역에 가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모였을 때도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세 사람 모였어요. 세 사람 모인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모인 거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 명 특별한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온다면 모임의 수준이 확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구역에 담임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끼리 모일 때랑 다른 좀 뭐 음식 한 가지라도 좀 더 맛있게 하고 뭔가 좀 더 뭔가 격이 다른 모임이 될 수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오신다. 어마어마한 모임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구역 예배 모이기로 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다 빠지고 구역장님하고 어떤 성도님하고 딱 2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썰렁하니까 오늘은 그럼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서 칼국수나 맛있게 먹고 그렇게 우리 분위기나 전환하고 가자. 안 돼요, 여러분. 둘이 모인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역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그룹 모임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만의 힘인 거죠. 제가 3가지를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임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능력이란 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얘들이 예배 잘 드리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끼리 정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 아물 수도 있고 그곳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저는 원래 안산동산교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를 했는데요. 그때 그 어떤 구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어떤 구역인가 하면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아니라 안산시 바깥에 있는 동네방네 사람을 그냥 구역이라는 이 단위로 묶고 만났지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한 분은 영등포에 사시고, 한 명은 평촌에 사시고, 한 명은 안양에 사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우리는 모이는 구역은 아니고 그래도 구역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묶고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역에 구역장님이 새로 이제 임명됐는데, 이분 생각에 그래도 우리 구역 식구가 누군지는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신방을 한번 해야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자동차도 없는 분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영등포 갔다가 평촌 갔다가 안양 갔다가 삼봉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일만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거죠. 우리도 가까우면 구역 예배를 드릴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멀어도 우리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가려면 멀겠어요. 그러니까 좀 늦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뭘 경험했냐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응답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 마쳐서 밤 한 9시 반에 마쳤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강남인데 강남에서 영등포까지 가가지고 영등포에서 자기 부인을 태우고 다시 안양까지 가면 한 10시 반에서 11시쯤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구역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갔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지만 자기 가족을 데리고 밤 11시에 그 집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아니 다 마쳤는데 뭐하러 갑니까? 다 가도 주인집은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집 그분하고 가서 합심해서 기도만 한번 하고 와도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자기가 계속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하다가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 매주 모이자 이렇게 해서 매주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됐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은 참 특이한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좀 전에 어제 축구 경기를 했는데 자살골 넣고 해서 10대 0으로 진 팀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 경기에 그 선수를 또 출전시키는 거죠. 그럼 감독이 저 사람들이 감독 저 정신 나갔구나, 어제 자살골 넣은 애들을 다 다시 투입하면 어쩔 거냐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투입시킨 거예요. 그 대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냥 이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으로 모일 때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마치 방망이 같이 내 뒤통수를 딱 때려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그 다음에는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요,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고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같이 행복한 공간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도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의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재밌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구역의 제일 기초인 거예요. 기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이 기초가 놓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다가 구역이라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아무리 재밌는 걸 해도
그 구역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런 구역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구역이 이제 마치 집을 세우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구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기초를 든든히 한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손가락을 펴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5개의 기둥을 세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앞으로 2번, 3번, 4번, 5번 할 때 다 공동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서야 구역이 설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때 같이 모였던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가가 나오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야말로 마음이 하나 되는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은 구역장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 5명, 10명이 한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인 거죠. 특별히 그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마음뿐만 아니라 한 뜻이라 그랬어요. 한 뜻. 이 말은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한 영혼과 같이 됐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뜨거운 커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시려고 이렇게 딱 받았는데, 왜 종이컵이 좀 안 좋은 거는 물이 들어가면 눅눅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살짝 쪼그라들면서 쏙 빠져갖고 그 반바지 입은 다리에 쏟았어요. 그럼 커피의 된 어딘가 하면 다리가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요, 갑자기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손으로 수돗물을 틀고 또 막 다리를 갖다 대고 뭐 누구한테 뭘 좀 갖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내 온몸이 이 된 다리를 위해서 온몸이 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아파하는 거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너무 막 이렇게 욱신거려가지고. 그럼 다리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진짜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한 분 한 분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한 분 한 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손을 한 10개를 모아놓고요, 어느 게 내 손인지 찾는 제일 빠른 방법은요, 내가 어디 한 군데를 꼬집었을 때 아야 하고 움직이는 그 손이 내 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앞에 앉은 이분과 저 뒤에 앉은 분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한 몸입니다. 말로는 하는데 뭐 저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아픈지 뭐 우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공동체가 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역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뻐할 때 이게 한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게 진짜 교회구나,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역이 한 5개가 모이면 마을이라고 부르는 한 50명 공동체가 되는데요. 어떤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마을 식구 중에 2분이 돈이 없이 너무 가난한 분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동거해가지고 한 40대 중반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 식구들이 우리 한 마음으로 이분들 결혼식을 우리가 해주자. 그래서 전원주택에 사는 권사님이 예식장 빌리면 돈 많이 드니까 우리 잔디밭에서 하자. 봄에 따뜻한 날씨 좋을 때 좋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 한 가지씩 해오자. 당신은 김치 가져오고 너는 전부 쳐오고 이래가지고 그 마을 식구들이 전부 그걸 이제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어 왔는데 국물이 필요한데 거기가 약간 시골이고 좀 떨어져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국물을 끓여갖고 차에 싣고 오다 다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밑에 집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 식당에 가가지고 된장국 한 솥 좀 끓여주라, 얼마 줄게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식당 아줌마가 된장국을 들고 이제 그 집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결혼식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결혼식 하는데 보니까 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보니까 막 그분들이 막 다 우는 거죠. 그 결혼식에 자기가 음식 다 해오고 그 이분이 이제 이 스토리를 다 알고 나서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등록을 하셔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하나 됐나 하면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물질을 서로 좀 니꺼 내꺼 없이 나눌 정도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 정도의 깊이 있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내가 전해주면 저분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누가 줬다고는 하지 마시고 저분에게 이 돈을 좀 전해주세요. 그분이 뭐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잘 사는 분인데 실직을 해가지고 한 6개월째 직장이 없다 보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돈이 없는, 버스비 1,000원도 없는 막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역 식구가 신문지에 돈 100만 원을 쌓아가지고 이거 그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누가 준 거는 제가 본인이 말씀드리지 말라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걸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주셨죠. 대부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든 걸 제일 잘 알고 늘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울어줬던 그분인 걸 금방 알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은 그냥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떤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루고 정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대학부를 한동안 맡았었는데요. 제가 그 겨울 방학 때 한 학년씩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게 있었어요. 한 12명 정도를 뽑아서 겨울 방학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우리 집에 와서 1박 2일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거를 한 2달 동안 계속 훈련받고 마칠 때는 4박 5일 수련회 들어가서 또 같이 먹고 자고 훈련하는, 이걸 매 학년마다 계속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계속하고 이분들이 주로 리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워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4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때 저랑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이 형제들이 자기들도 개척에 동참하겠다고 같이 왔어요. 그 중에는 신학생이 5명이나 왔는데 이 5명이 자기들이 다 개척에 동참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생들은 다 이제 전도사님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개척교회는 목사도 월급을 못 받아. 근데 전도사 5명이나 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괜찮대요. 자기들은 각오가 돼 있대요. 이 5명이 와서 저는 어른 개척을 했고 이 친구들은 부서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고등부 전도사님 된 친구는 개척교회니까 고등학생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2명밖에 없는 고등부니까 자기가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1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아침마다 가서 큰 보온 그 통에다가 코코아를 타가서 지나는 학생 전부 한 잔씩 다 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불러내서 햄버거 사 먹이고 막 해가지고 한 1년 안에 30에서 40명 되는 고등부를 개척해냈어요.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나 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막 으쌰했던 그 공동체가 진짜 필요로 할 때 자기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같이 와서 개척의 동지가 됐어요. 또 우리가 몇 년 있다가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는 뜻은 좋은데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월급이
다른 학교에 뭐 반 정도밖에 못 주는 굉장히 열악한 이런 학교인데, 내가 대안학교를 한다니까 그때 또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친구들이 목사님 제가 교사로 가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래서 교사가 지금 그래서 우리 뭐 지금 대안학교에 한 20명 정도의 교사가 있는데 한 그중에 10명 정도는 전부 다 같이 한 공동체에서 먹고 자고 하던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되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내놓고 내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는 세상에 그 어떤 핍박자가 와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손가락, 공동체. 이게 바로 구역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기둥인 것이죠. 그 다음 이 마지막 손가락 한번 여러분 이렇게 대나 해보세요. 엄지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 마지막 손가락은 뭔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육. 양육인데 어떻게 양육하나 하면 공동체적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족 시대에 엄마가 아기를 막 한 10명씩 낳고 이럴 때 누가 아기를 키우죠? 엄마가 아기를 키우지만 동시에 언니가 업어주고 뭐 오빠가 뭐 어디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이 막내를 키웁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구역에서 어떻게 양육이 일어나나 하면 구역장님이 이 처음 온 이 사람을 막 키우기도 하지만 온 구역 식구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키우나 하면 그냥 우리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 애가 어떻게 말 배우나 하면 언니 오빠들 말하는 거 따라 하다가 말 배우는 거예요. 숟가락질 어떻게 하나 보니까 어떤 언니가 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좀 크면 젓가락 이렇게 잡으라고 하고 좀 크면 연필 이렇게 쥐라고 하고 언니 오빠들이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온 사람도 구역에만 들어가면 처음에는 기도를 할 줄도 몰라요. 찬송을 부를 줄도 몰라요. 성경을 찾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먼저 온 언니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여기 보면 페이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구약 몇 페이지 하면 거기 딱 찾으면 여기 큰 글자 여기 장이고 작은 글자 절이야. 이러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는 거죠. 기도를 못한다. 그래서 나 구역에 배우면 기도시킬까 봐 무서워서 못 간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써주는 거예요. 요만한 쪽에 써주고 그 요거 꺼내서 읽으면 된다. 처음에는 읽다 보니까 몇 번 읽으니까 뭐 안 보고도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11조 근데 그 11조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이런 건데 이거는 이렇게 귀하게 쓰이고 하니까 그럼 나는 11조는 못 내겠고 그래도 내가 쓰는 그 살림을 위한 돈 한 50만 원 그거라도 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11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 양육이 되면 언제까지나 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역이 없이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 말씀도 좀 있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아는 곡 하나도 없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성경 찾는데 찾을 줄도 모르고 그 상태로 1년 2년을 다녀도요 전혀 진보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분을 양육해 주지 않으면 늘 그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재미없어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한 명이 붙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을 양육을 해주면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는 찬송도 나오고 또 기도도 나 하라면 보고 하는 거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성경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죠.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죠.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일날 교회는 안 오면서 구역 예배만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20-30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오나 하면 가서 뭐 커피도 주고 뭐 좀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요. 이렇게 그냥 동네에 있어 봤자 우리 화성 시골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갈 데도 없고 한데 거기 가니까 좀 이렇게 아줌마들이 좀 재밌게 뭘 하더라 이래가지고 거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구역에 잘 적응하고 교회까지 등록을 했는데요. 그분이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근데 이 여동생도 이 구역 모임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끝나면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미난 얘기하고 뭐 약간 따분한 거 한 조금만 참으면 재미난 게 훨씬 많은 그런 모임이었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 그분들이 교회 조직도 잘 모르니까 그 구역장님을 집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언니라고. 언니 나 이 모임은 매주 올 건데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주라. 뭔데?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만 안 하면 나 매주 올 거다. 그래, 네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뭐, 와라. 그래서 매주 왔어요. 근데 이 구역장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안산에 사시다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다고 할 때 자기도 개척에 동참하겠다고 화성으로 이사를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뭔가 하면 자기가 5개의 구역을 개척해가지고 이 구역이 한 마을을 이루게 하는 게 자기 꿈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는 반갑죠. 그래서 늘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전도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하면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그냥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떤 엄마가 아기 데리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 보고 말을 걸어요. 몇 살이니? 그럼 애들은 보통 답을 안 해요. 엄마가 옆에서 6살이에요.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6살이구나. 근데 키가 크네. 그럼 또 엄마가 대답을 해요. 애가 워낙 잘 먹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해요.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됐어요. 이 동네 살기 힘들죠.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요. 막. 그 동네 욕을 좀 같이 하다가 좀 마음이 통하니까 우리 집에 같이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럼 이제 커피 마시러 와요. 그러면 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성구가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저 교회 다니는데요. 자기는 나도 어릴 때 다녔는데. 그러면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커피 마시고 놀자. 그럼 그분이 매주 와서 커피 마시고 노는 거예요. 놀다가 오늘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애가 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혹시 내가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냐? 우리 한국 사람 70%는요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해요. 심지어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해 준다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언니가 기도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가 금방 나았다고. 그때 이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 기도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가 뭐니? 내가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때 뭔지는 설명 못하겠는데 눈물이 쭉 흐르면서 이 언니 말이라면 이제 막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는 어쩌다 한번 기도했는데 이제는 매주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요. 그러다가 악보를 하나 주면서 너 이 노래 들어봤냐? 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나 핸드폰 벨 소리인데 이게 교회 노래야. 이런 식으로 이제 찬송도 하나씩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막 재미있게 하다가 이 따라온 이 사람 옆집에 누가 왔는데 그 어떤 언니랑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다 같이 가자니까 따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구역 예배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을 또 만났는데 색깔이 좀 특이해. 이 사람은 이 3명 모임에 들어오면 잘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하고 따로 화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혼자서 월, 화, 목, 금 4개의 구역을 개척을 해서 한 마을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명이 언니 절대로 나 교회 가서 소리 하지 마. 나 이 구역 모임 올 거야 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 2년 전에 분립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멀리 한 평택이라는 곳으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렇게 나 교회 오라 하지 마 했던 그분이 이제 결국 교회 왔거든요. 교회 와서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때 구역 4개를 개척했던 그 언니가 했던 일을 자기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평택으로 개척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게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큰 용사로
자라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육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여러분 반지를 많이 끼시죠?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생각할 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호 책임.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는 거죠? 상호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구역을 인도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빨리 지치나 하면 구역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소풍을 간다, 우리 뭐 야외 모임을 간다, 구역장님이 도시락 싸고 과일 싸고 다 해가지고 연락 다 해가지고 차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몇 번 하다 지쳐가지고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죠?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집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 자기는 김치만 가져와. 자기는 바쁘니까 그냥 과일, 요즘 딸기 좋으니까 딸기 한 팩만 사와. 이래가지고 다 배당을 해줘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면요, 원래 김치 담당자는 안 갈라 그랬어.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안 갈라 했는데 자기가 안 가면 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책임이라는 거는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런 것도 섬기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구역장님은 나는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여야지 해서 막 어제 지금 막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이혼할까 말까 이런데도 구역 모임 가서는 싹 닦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는 늘 지치는 거예요. 그게 오는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 통해서 힘을 얻는데 자기는 이런 얘기 할 데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집사님들, 내가 지금 오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저희 위해서 오늘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 김인중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한 5명이 같이 이런 우리끼리 구역 모임을 했어요. 목사들끼리. 그런데 하루는 김인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앉아있는 부목사님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 진짜 힘드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힘든 일을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생각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들이 목사님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서 기도할, 목사님들 안수 기도해 주라는.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해도 부목사가 담임 목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못 올리고 이제 전부 다 삐죽삐죽 하고 있는데 딱 제 손을 잡더니 머리 위에 이렇게 다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 안 보이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쓰러져요. 그런데 상호 책임, 같이 책임을 지다 보면 지치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공동체였고요. 막내는 뭐였어요? 양육. 그 다음에 요건 상호 책임. 그 다음에 제일 긴 손가락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리더십. 항상 구역에는 리더가 있어야 되죠. 구역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리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 속에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역장님이신 분들은 자기 구역의 다음 구역장감을 계속 키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 구역장님 같은 구역장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후보들을 많이 키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 오는 사람도 언젠가는 구역장이 될 수 있다. 오늘 등록해가지고 교회 처음 왔는데 구역 예배 처음 왔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는 구역장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혼하고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매일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젊은 아주머니. 그런데 연애를 한 7년 정도 했는데 막판에 여자친구가 자기 상사하고 놀아난 걸 알고 엄청난 충격받은 형제가 있었는데 둘이서 만나가지고 동거를 했어요. 우리는 결혼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살기만 하고 좀 반은 남남이고 반은 좀 부부 비슷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 그 구역 모임에 오게 됐어요. 늘 힘들어하고 막 거의 우울증이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길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갖고 있지만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그냥 그 말씀에 막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막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분은 조만간에 지역장이 될 뿐입니다. 지역장은 구역장보다 그 위에 구역이 한 5개 정도의 마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을을 책임지는 분이 지역장이에요. 이분은 지역장감이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진짜 이분이 1년 후에 구역장이 되고 2년 후에 지역장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나이에 권사님이 돼가지고 이분도 교회 개척하는데 자기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하는 곳으로 또 우리가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리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리지만 이 사람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역할을 맡겨요. 예를 들면 찬양 인도는 집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구역은 장소 섭외 부장.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다음 구역 예배 누구 집인지 그거 이제 문자로 알려주고 구역 식구들이 이제 그 구역 예배 말고 나가서 뭐 커피 마시고 이럴 때 좋은 카페 미리 알아가지고 장소 섭외 부장. 그 이분은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오히려 장소는 제일 잘 알더라고요. 하도 많이 놀러 다녀 봐가지고 어디 카페가 물이 좋은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장소 섭외 부장이에요. 이렇게 자꾸 역할을 맡겨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서 마침내 어느 순간 이 사람도 구역장,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리더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좋은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리더로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럼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요.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리더가 좋은 또 목자가 되셨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얘들아 나와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지금 아픈지 왜 우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걸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보면 다 행복한 분들 같아요. 늘 다 웃고 인사하고 그럴 때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이 막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구역장이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특별히 기도 시간에 불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대사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파리의 연인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 전 국민이 다 아는 대사가 나오죠. 내 안에 너 있다. 와, 어떻게 누가 이런 대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대사보다 더 멋진 말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기도 안에 너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죠.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나 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이제 내일이 중학교 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중학교 가려면 머리를 빡빡 깎고 갔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지금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머리 깎을 돈이 100원이 없는 거예요. 야, 시간은 처음에는 이제 괜찮았는데 점점 시간이 이제 오후로 넘어가면서 이대로 이제 밤이 되고 나면 내일 나는 긴 머리로 나온 학교 가서 이제 막 혼나야 되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친이 답답하니까 야, 안 되겠다 여기 와봐라 하더니 재봉 가위로 내 머리를 빡빡 깎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재봉 가위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더라고요. 완전 막 머리가 난리도 아니에요. 차라리 길게 해서 가는 게 낫지 쥐가 뜯어먹은 머리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 제가 거울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이규현 학생을 위해서 집에서 저 어려운 가정에 우리 규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 집에 좀 가보라는 마음을 주셨대.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있나 해서 뭐 반찬 몇 개를 싸가지고 이제 막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와보니까 애가 막 머리는 다 쥐는 뜯어먹은 것처럼 해갖고 대성통곡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와서 100원을 주셔갖고 그걸로 머리를 깎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눈물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두 번째 목자가 어떻게 하셨나 하면 양들을 불러내면 자기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좋은 구역장,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앞서가는 거예요.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거는요, 구역장이 이런 사람이면 그 구역장 밑에 있다가 구역장 된 사람은 거의 똑같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구역장 밑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다음 구역장이 나오고요, 잘 섬기는 구역장님 밑에서는 잘 섬기는 구역장이 나와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 할 때인데요, 우리 교구에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하면 신방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매님이 등록하신 교구 담당하는 이규현 목사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신방이라 해서 잠깐 찾아뵙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뵐게요 했더니 이분이 찬바람이 쌩 나는 목소리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한 30분 정도 그냥 얼굴만 알려고 그러거든요.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아니 무슨 음식값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하도 찬바람이 불어갖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구역장 되실 분에게 그 동네에 이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니까 내가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는데 집사님이 그래도 동호사하고 연락처라도 좀 알고 있으라고 드렸어요. 그냥 2달 좀 지났는데요,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집에 신방 가요. 아니 교회 안 다닌다 했다고. 그랬더니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지만 다 해냈다니까 갔어요. 띵동 했는데 저는 어떡하지, 막 또 뭘 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문을 딱 열더니 있잖아요, 언니 하면서 막 그 집사님을 껴안는 거예요. 뭐야, 내가 할 때는 막 교회 안 다닌다더니 또 언니는 또 뭐야 막 이런데,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상추 요만큼 문에 걸어놓고 문자로 지나는 길에 그냥 상추가 조금 남았길래 나눠 먹으려고 놔뒀어요 하니까 처음에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뭐 이랬는데도 계속 그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 탁 열고 나오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잠깐 들어오라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 언니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2달 만에. 너무 이게 좀 좋은 간증이어서 구역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찬바람 부는 사람을 언니라고 했는지 좀 얘기해봐랬더니 이분이 막 그 얘기를 했더니 전부 구역장님들이 잘했어 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제일 앞에 앉아 계신 군사님은 막 박수를 다 치고 웃고 있는데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고 나서 군사님 오늘 그 얘기가 되게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막 우시면서 지가 원래 그랬어. 뭐 무슨 얘기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구역장님이 그렇게 까칠한 새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던 그 권사님이 구역장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분 마음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구역장 돼서 꼭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갖고 그렇게 섬겨 기가 막히게 앞에 구역장님을 보고 그대로 배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런 거죠.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구역장만 그렇겠습니까? 집에서 부모님도 그럴 거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그럴 거고요, 교회에 우리 중직들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 등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구역장님들, 여러분 구역 식구를 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100만 원은 못 씁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라면 진짜 내 시간을, 내 재물을 기꺼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앞서가는 리더, 앞서갔던 우리 예수님처럼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고 앞서가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마음의 리더가 될 때 그 구역장님과 함께하는 구역에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더가 커지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남은 손가락 있죠? 이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 전도도 어떻게 돼야 되나 하면 공동체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할 때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확률을 누가 계산했는데요, 276명에게 주면 1명이 전도지를 받는다. 교회 온다가 아니고요, 딴 사람은 받는 척 하다가 버린다. 그만큼 요즘 전도지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설치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예 안 받아요. 그 다음 받은 다음에 안 봐요. 지금 스마트폰에 보면 온갖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몇 자 적어놓은 거예요. 시시해서 안 봐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공동체적으로 전도하는데요, 우리 구역 안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누군가 왔을 때는 우리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처음 온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차 한잔하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 누구 한 명이 왔어요. 오면 그날은 우리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마음 열기 이런 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요걸 4등분으로 접으세요. 접었으면 거기다가 4칸에다가 내 인생의 4대 뉴스를 그림으로 그리게. 게임이에요, 게임. 자, 그립시다. 그럼 막 그리면서 뭐 그림 이상하게 그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걸 그립니다. 자, 다 그렸으면 내 인생의 4대 뉴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막 이제 좀 재밌고 게임이니까 막 낄낄 웃으면서 요때가 있잖아요. 요때가 제가 결혼할 때인데요, 우리 신랑이 저를 7년이나 쫓아다녀갖고 제가 불쌍해서 헤졌어요. 막 하하 같이 막 웃습니다. 요때가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고모집에 가서 살았는데요, 하다가 막 자기가 그 엄마 없이 살았던 얘기를 하다가 막 자기가 막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미쳤나?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울고 있지? 그러면서 막 가면서 머리를 막 쥐었. 괜히 거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런 얘기 왜 했지? 막.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서 자기 속 얘기를 했고 딴 사람도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 모임이 이상하게 막 묘한 매력이 있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이 구역 모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회 노래라고 하나 배우고 뭐 기도해 줄까 해서 기도 한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서너 달 지나면 이 사람도 똑같이 구역 모임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역으로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20-30명 정도 우리 교회 안 다니고 구역 모임 오는 사람 있다 했잖아요. 그 20-30명이 늘 바뀌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와요. 오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교회는 안 오고 구역만 오는 또 그 사람이 어느 또 동네에 또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오는데요. 작년에는 7년 만에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구역 모임만 7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안 가기로 피해 다니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참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도 앞으로는 이 개인 전도는요, 대문마다 다 잠금 장치 돼 있고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런 구역 모임 같은데 커피 마시고 또 뭐 여자분들 좋아하는 뭐 액세서리 같은 만드는 비즈 공예 이런 거 하는데 오세요 하니까 나 그거 배우고 싶다 와가지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에 계속 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구역에서는 그 유기농 뭐 그런 걸로 만든 샴푸,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뭐 그런 걸 만드는 걸 하는데 거기에 또 왔다가 구역 모임에 들어오고 교회 오게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 공동체가 새로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구역 모임이 전도가 안 일어난 채로 2년, 3년 가면요, 이 구역은 너무 시시한 모임이 돼요. 어떤가 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3년쯤 되면 다 알아요. 처음에는 막 기도 제목 나누는 게 1시간씩 걸렸는데요, 그냥 알죠?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집도 알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 거 이렇게 기도 제목 1분에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감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근데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뭔가 구역이 약간의 긴장도 생기고 또 새로운 영혼 때문에 감동도 생기고 그러면서 구역에 활력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상호 책임, 리더십, 전도.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기초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놓고 5개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 또 제일 끝에는 양육, 상호 책임, 리더십, 전도. 이 5개의 기둥을 세우면 구역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렇게 되면 좋지 뭐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우리 구역은 잘 안 보여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올리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구역이 이런 구역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구역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 안에 이렇게 5개의 기둥이 있어서 정말 이 구역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근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구역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구역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기를 원하고 그런 여러분의 구역이 진짜 그렇게 되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제가 같이 나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구역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통해 우리 구역이 먼저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구역들이 든든히 서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